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런 시험, 시련,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을 받고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만 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으며 구원을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굳건해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이 초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라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분열이 되어서 그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의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여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야 믿음의 성장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전서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게 다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 다 적용이 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보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갈등이었냐면 빈부의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한 성도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갈등이 없겠지만, 혼자 살아도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있지만 2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는 당연히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된다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일식당을 차리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중국 식당을 차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교회를 세운다고. 그런데 그 한 교회를 통해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아요. 좋은 의미에서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갈등이 분쟁이 되고 분쟁이 싸움이 돼서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한인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해소를 해야지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어떤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이제 갈등이 잘 해결되기도 하는데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언제 이렇게 번지게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 속히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계속하고, 그리고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죠.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다 성품이 좋기 때문에 좋은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죠. 아주 드물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 이제 부부 관계가 좋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자기의 말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면 싸움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이제 좋지 않은 부부들은 자기 말만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누가 더 잘 들어주고 자기의 말을 아끼는 분이십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을 생각도 보통 하지 않고, 그 대신 내 말이 맞다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를 보면서 말이 안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덜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우리도 애가 공부 잘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애가 사고를 치면 당신 닮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막 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귀는 닫고 자신의 입만 열어서 자신의 의견만 이야기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의 분노는,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귀를 닫고 내 말만 막 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나는 화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룩한 분노는 아닙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화는 이기적인 분노, 성급한 판단으로 내는 성급한 분노입니다.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다가 스스로 화가 나서 실수를 합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화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해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머쓱해졌던 적은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화가 점점 더 커져요. 화를 내면 화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 화가 점점 더 커져서 악한 생각이 들고 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홧김에 일어났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홧김에 사고를 치는. 따라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급한 분노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2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먼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해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건강이 나빠진대요. 화를 내면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면 빨리 늙는데요. 늙기 싫으시죠? 늙기 싫어서 화장품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막 생겨가지고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은 화를 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패한 세상을 막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화를 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자기 말만 하시고 화를 내셨다면 과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을까요?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셨을까요?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단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분노하셔서 화를 내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야 하는 그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고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받아야 하는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는 우리가 화를 내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말씀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이 더러운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그런 때들, 그리고 아니면 몸에 불결하게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진짜 뜻은 도덕적인 악, 위선, 더러운 욕망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악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행동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만 하는 것이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 생각하게 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은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하여 듣는 설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말씀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유명 강사들의 좋은 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 강사들의 좋은 말은 현재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때로는 그 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의 좋은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위해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귀를 막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입술을 닫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참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성내고 분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브라이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